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모았어요. 자, 이리 와.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이면서 왜 모이라고 그러시는 거지? 아마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정에 없던 회의를 합니다. 교육자들 다 모이시오. 이런 얘기하면 교육자들은 서로 왜 모여라 그러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모았어요. 왜 모이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이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하나 내려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12명이지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쳐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없이 한 번도 복음의 현장,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장, 그 현장에 간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2명씩 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우리랑 같이 하지 않고 왜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가? 원래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죠. 처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때 그들에게 명칭을 부여해 주셨어요.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부를 것이야. 12명에게. 그 명칭이 뭔가? 우리는 늘 제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명칭을 주셨는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명칭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죠? 사도예요. 제자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뭐 따라다니니까 제자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12명에게 공식적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은 사도입니다. 사도. 자, 그러면 사도는 무슨 뜻인가?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는 예수님께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흩어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들이 살려면 예수님께로 모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흩어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디로 흩어져야 되는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2명씩 조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를 부른 목적은 예수님께로 모이게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은 전부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모이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회 목적이 뭐죠? 모이는 게 목적이죠. 모여서 친구랑 이야기하고 안부 묻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목적이죠. 흩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전부 그 모임은 다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잘 모이느냐. 그래서 좋은 사람, 흔히 말하는 좋은 회원,
동창회의 좋은 회원은 누구냐? 잘 모이는 사람이에요. 회비 잘 내고 잘 모이고 잘 모여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회원이에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는 잘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회원이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세상은 잘 모이고 회비 잘 내고 그래서 활동 열심히 하면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좋은 회원이냐 나쁜 회원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리 모인 곳에서 그들의 신앙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자,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가 축구했어요, 그죠? 저는 사실은 축구 못 봤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인터넷으로 하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인터넷으로 안 해요. 그래서 못 봤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런 보신 분 뭐 알겠지만 게임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2대2로 비겼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연습할 때, 그때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때 잘해야 주전으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시합 가서 잘 뛰는 거예요. 바로 그란 말이에요. 국가대표가 모이는 이유는 모여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합 나가서 잘하려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진짜 실력이에요. 모였을 때 잘 못해도 진짜 시합 때 잘 뛰면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좋은 실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실력이 진짜 우리 실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보면 이런 얘기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형체가 변해버렸어요. 영광의 형체로. 거기에 엘리야도 모세도. 깜짝 놀란 겁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장소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황홀하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베드로를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산 밑으로 데리고 내려가시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니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니까. 영광의 자리에 모이는 것이 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모인 자들이 영광이 없고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내지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니까. 변화산에서 있고 싶습니다 해도 땅 밑으로, 산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변화산이라는 영광의 장소, 거룩한 장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실력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돼요. 연습 경기할 때 아무리 골 많이 넣어도 진짜 실전에서 골 못 넣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실력은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 제자 공동체 속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 실력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지만 베드로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답을.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과 병사들을 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죠. 얼마나 권세 있게 쫙 왔겠어요. 대제사장이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 누구도 앞에 나와서 그들과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 명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과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 차고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느냐 하면서 칼로 대제사장 종인 말구의 귀를 탁 쳐서 잘라버리죠. 제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의 베드로는요, 그의 믿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배 속에 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걸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베드로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에 홀로 던져졌을 때 이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제사장의 뜰까지. 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에 한 계집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하인 여자가 베드로에게 물어요. 당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세상 가운데 홀로 던져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의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의 실력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던져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뽀록 난다 그러죠. 베드로의 실력이 다 들통났어요. 예수를 저주해버립니다. 그게 베드로의 실력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실력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은 보냄받은 자,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곳에서 우리 성일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쁘면 밖에서 좋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믿음 좋은 교회 오빠, 믿음 좋은 교회 누나, 언니가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평가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평가는 우리끼리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누가 내린다? 세상에서 내리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신앙의
실력을 우리는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실력, 그걸 키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둘씩 묶어서 세상으로 보내는가 말이죠. 어느 정도의 신앙의 실력을 가지면 세상에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이 그 실력이 어느 정도쯤 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쯤 되는가? 자,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 칭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6장에서 불러서 9장에 보낼 때까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을까? 누가복음 8장 25절이 잘 보여줍니다. 8장 25절을 이렇게 기록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가 누구기에? 여러분, 그가 누구기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아니면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네? 이런 의미겠죠.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그들의 실력을 보니까 너무 실력이 약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잘 알려주지 않았던 것일까? 자기를 잘 계시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닙니다. 그를 사도로 부르고 난 후에 누가복음 9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엄청나게 계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성에 과부가 한 명 살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관에 넣고 이제 성 밖으로 관을 묻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그 광경을 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2번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큰 파도가 치는데도 소리 한번 지르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메시아라.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폭풍우를 잠재우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귀신과 사탄과 마귀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 자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도라 칭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구기에? 제자들은 보냄을 받을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보낼 만한 실력이 없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세상에 보내는가? 왜 보내는가 말이죠. 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실력 없는 제자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권세,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셔서 그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정말 실력이 없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병을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정말 실력이 없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면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제자들도 병든 자를 고치고 아무런 믿음이 없을 것 같은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텐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텐데 그때 너희들은 무엇으로 세상에 보내져야 하는가? 내가 주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는 권세와 내가 주는 능력으로 세상에 달려나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너희들의 실력이라는 게 그때 실력. 너희들의 실력은 너희들의 손끝과 발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때 너희들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 세상에서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가 진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내가 주는 권세와 내가 주는 능력 이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몇 절에 나오는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간다. 나 없이 너희들끼리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들이 진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주는 권세와 능력만 의지할 때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달려나갈 때 방금 여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지 마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세상에 가고 싶죠. 여기 나오는 것 보면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멋진 옷을 입고 세상에 가기를 원해요.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멋진 옷을 입고 세상 앞에 서면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믿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실력이 어디만큼 좋은가? 나는 몇 등급짜리 인생인가?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남이 입을 수 없는 고가의 옷을 입으면, 남이 먹을 수 없는 고가의 음식을 먹으면, 여기 보면 양식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1등급 인생이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양식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너희들이 세상에서 실력을 나타낼 때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너희들의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옷 봐. 명품 옷이지?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실력이 좋음을 나타내는 게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 앞에 나서는 자들인가? 옷이나 양식이나 지팡이나 돈이나 전대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지팡이도 안 들고 두벌옷도 안 들고 용돈, 여기 보면 양식이나 돈이나 배낭을 안 메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구나 다 그릴 겁니다. 내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미래는 저랬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 때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인데, 옷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식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어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당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분봉왕 헤롯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달려나가서 병자들을 고쳤어요. 이곳에서도 고치고 저곳에서도 고치고 막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아픈 자들이 낫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들어요. 이 분봉왕 헤롯이 뭐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날 때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이라는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이 3명이 각각 통치했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통치한다 해서 분봉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은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이 북부 지방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불륜의 남성이었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부인과 눈이 맞아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앉힌 사람, 이게 분봉왕 헤롯이죠.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죠.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봉왕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동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고쳐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것이 분봉왕 헤롯의 귀까지 들려갔어요. 그러면서 분봉왕 헤롯이 물어봤죠.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조사해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왕이시여,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합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세상에 옷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배당을 가지고 멋진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아무것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진 사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당황합니다. 심히 당황합니다. 왜 심히 당황할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실력은 좋은 옷을 입는 게 실력이죠. 좋은 차를 타는 게 실력이죠.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게 실력이죠. 대기업에 다니는 게 실력이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두벌옷도 가지지 않고 양식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을 흔들리게 하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물음이 있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하는 말이잖아요. 심히 당황하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여.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실력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그렇게 소리를 나오게 하는 자,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누나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동공이 흔들리게 만들고 심히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것이 왜 모였을까요? 여기 오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 것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갖추어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많은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채우는 것. 어느 만큼 많이 비워내고 어느 만큼 많이 주의 권능을 채우느냐, 이게 실력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만큼 멋있는 옷을 입고
어디만큼 비싼 밥을 먹느냐가 실력이 아니라 어느만큼 많이 내가 비워내고 벗어버리느냐가 우리의 실력이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흔들리게 만들고 심히 당황케 만드는 자가 된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일 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는 사람이 있겠죠. 또 개학하면 학교로 다 가겠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덧입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